여러분, 구운몽입니다. 김만중의 소설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꿈 꾼 거예요. 꿈에서 왜 구운몽이냐? 그럼 꿈을 9번 꿨냐? 그 소리는 아니고요. 꿈에서 이제 성진이라는 애가 8명의 선녀와 꿈속에서 놀아요. 그러고 이제 모든 인생 무상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서 느낀 것을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실천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냥 꿈속에서 뭐 꿈 이야기 나오면 몽자루 소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양반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건 굳이? 그 다음에 불교적, 전기적,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불교적이에요?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성진이가 불교 수도승이었어요. 그 수련하다가 그렇게 헛짓거리 해가지고 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기적이에요. 역시나 아주 이게 초기 작품이라서 이게 좀 비현실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전기적, 비현실적 이야기. 그 다음에 이상적이에요. 딱히 뭐 우리가 뭐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점성이나 관념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은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조금은 힘들죠. 일단 볼게요. 인생 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별거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뭐 하겠냐 이런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참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이게 뭔 소리야? 이것 때문에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이게 진짜고 이건 거짓인가가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이고 이것도 참이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뭔 소리야? 이따가 보면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 꿈, 현실의 이원적입니다. 이거 이원적은 뭡니까? 이원적 환몽 구조를,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었다가 꿈 같다가 현실이었다가 이원적 환몽 구조, 꿈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는 몽자류 소설이다. 여기는 오히려 근데 신기한 게 꿈이 인간계고요, 현실이 신성계예요. 신성계가 현실이고요, 인간계가 비현실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랑은 정반대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더 아마 읽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줄거리 읽게요. 중국 당나라 때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는 남학현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푼다. 이때 동정호의 용왕도 법회에 참석하니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보내어 살해한다.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형산의 위부인이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치게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선녀 8명하고 노닥거려 버립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길래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이렇게 좀 메모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그러니까 뭐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래요. 지팡이를 놓고 공손히 이렇게 재배하며 말하였다. 여보사리여, 빈승은 연화 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을 함께 있을 수는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며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소리죠. 팔선녀가 답례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네가 꺼져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진이 답하기를, 일단은 요거 쓰세요. 요거 성진이 팔선녀와 이제 놀아제끼는 계기로 작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별이 있어야 됐다는 소리인데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쓰였죠. 성진이 팔선녀와 희롱하는, 그러니까 노는,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존자는 갈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갈대잎을 타고 어떻게 걸으시?
화상께서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하면서 손을 들어 복사꽃까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우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하니까 이제 뭐야, 야 함부로 이렇게 꽃같이 꺾어도 돼? 그래서 이거 불교의 그거를 어겼습니다. 불가의 계율을 어기게 되는 성진. 8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8선녀가 가는 것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반려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구라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8선녀를 만나서 늦은 사연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8선녀를 만나서 늦게 된 사연을 감춤. 이걸 굳이 왜 감출까? 혼낼까봐 그랬죠 뭐.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알겠죠. 물러가시오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혜와 덕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구해 들이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일이라. 근데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 밥과 한 병의 물을 거두어 번의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뭔 소리예요? 성진이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좀 이런 게 맞나? 좀 벼슬도 하고 공도 세우고 임금도 섬기고 좀 돈도 벌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쓰자 성진의 내적 갈등. 이게 맞나 싶은 거지. 얘는 좀 뭔가를 좀 더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뭐야 얘가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이제 속세의 삶을 이제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육관대사가 참교육을 시전을 합니다. 읽을게요.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낀 성진은 8선녀와 더불어 인간세계로 추방돼 버립니다. 성진은 인간세계에서 양처서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소유가 성진입니다. 양소유로 환생을 해버려요. 8선녀는 각기 진채봉, 개서멀, 적경홍, 정경패, 가춘운, 이수와 심유한, 백능파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인간계에서 이제 뭐하냐면 성진하고 다 만나요. 그러니까 8명하고 다 한 번씩 인연을 맺어가지고 온갖 걸 다 해봅니다. 양소유는 8선녀와 차례대로 결연을 맺어 두 부인, 6낭자와 함께 화평하고 즐거이 지내는 한편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이룬다. 아까 지가 생각한 거 다 이뤄보는 겁니다. 그러나 생일을 맞아 종남산 취미궁에 올라가 처첩들과 가물을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화에 잠긴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이제 좀 뭔가 좀 그런 거죠. 소유는 본디 하남의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벼슬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은퇴했나 봐요. 씁시다. 벼슬 없는 선비. 그래서 선비로 원래는 벼슬 없는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벼슬이 없었는데 지금 왕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낭자들과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하여 각기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가 100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여기서 놀고 나중에 우리 둘이 없어지면 우리가 없어지면 나중에 이제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옛날에 양소유랑 거기 놀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거지. 죽음은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하면서 이제 뭐야? 인생무상. 이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속세에서 이렇게 막 돈 많고 뭐 벼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그러니까 죽은 뒤 이름을 남기고,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 물러난 후로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한 포단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그러니까 꿈에서 꿈을 꾸는 거야. 꿈에서 꿈을 꾸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대요? 수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꿈에서 꿈을 본 게 현실 세계를 본 거죠. 인셉션이에요 지금 이거. 성진의 꿈속에 다른 꿈이 등장하는 몽중몽이래. 이게 지금 뭐예요? 몽중몽이라는 등장하는 몽중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참선한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바다.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하되. 자,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도를 이루겠다는 결심이죠. 양승상이 속세를 떠나 도를 이루겠다는 결심. 양승상의 속세를 떠나 도를 이루겠다는 결심. 이거 웃기지 않냐?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속세를 오히려 좋아했고 지금 꿈에서는 오히려 또 현실 세계에 했던 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또 불도를 닦고 싶어 해요. 자, 어쨌든 쓰시고. 자, 계속 읽을게요.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요. 뭐야? 갑자기 그냥 야, 나 갈게. 나 도를 이루러 갈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들이라. 왜냐면 위에 팔선녀였잖아요. 팔선녀였기 때문에. 또한 세속 인연이 닿을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상공께서 부귀 변화를 누리는 가운데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께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요?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양을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겠다는 양승상에게 그러니까 갔다 와서 우리도 도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한다는 아우씨 양승상의 말에 공감싸며 주해 자신들도 구제해달라는 소리가 어디서 뭐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뭐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도 깨달음을 전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하며 자신들도 구제해달라
말함. 일단 쓰시고. 저 마이크 또 배터리 좀 갈아야겠구나. 아, 아, 아. 오케이.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좋은 일이다.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하면서 갑자기 내일 당장 나간대냐. 그래서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콩을 전송하오리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호련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은 얼굴을 괴이하였다. 얼굴이 괴이하였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씁시다. 근데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육관대사입니다. 이 호승이 육관대사. 육관대사 누구냐면 그 성진의 스승님. 그래서 씁시다. 이거 육관대사의 외모 묘사로 그의 육관대사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의 인물됨이 비범함을 나타나. 그의 인물됨이 비범함을 나타내. 자, 계속 할게요. 엄연히 좌상이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사냐 사람이 누구냐? 이제 자기 육관대사를 얘기하는 거고, 대승상은 성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꿈속이니까 양소유가 일단 높은 사람이니까요.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담례하기를. 그러니까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아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는 잊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 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서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그러니까 이제 꿈속 안에서 꿈을 꾼 거.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꾼 게 즉 현실이잖아요. 꿈의 꿈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승상은 지금 천상계에서의 일을, 신성계에서의 일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신성계에서의 일을 꿈으로 생각합니다.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비록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을 기억하고 1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이제 슬슬 이제 깨우치는 거죠. 야, 너 나랑 살았어. 10년이나 넘게 살았어. 이러면서 이제
꿈 깨라 이 새끼야. 이 꿈에서 깨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 성진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부분.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15, 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뭔 소리냐, 나는 평생을 이러고 사는데 난 너랑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노승이, 왜냐면 얘는 지금 꿈속이니까. 이게 뭔 소리냐,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소리라는 거지.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돌랑간을 두어 번 톡톡 두드렸대요. 근데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꿈에서 깨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고전 소설의 정기성이죠. 구라라는 소리야, 구라. 구름이 일어나 그 무엇이요?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로서 희롱하시니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웠지야 바로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새는 다른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 꿈이었어요. 꿈인 거를 이제 꿈에서 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강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뒤지게 지났다라는 거예요. 성진이 꿈을 꾸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진이 꿈을 꾸는 동안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줌.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대머리였다. 완전히 소화상 몸이오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 야발 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나는 뭐 막 대원수 막 전장을 호령하던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스님이야. 자, 여기 쓰세요. 스님도 아니야. 수도승이야 얘 심지어. 씁시다 여기.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이제 깨달음을 얻는 부분. 꿈에서 깬 성진이 배고파. 큰일 났다 야. 성진이 현실로 돌아. 현실을 깨닫는 부분.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계속 할게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독으로 가서 인간 세상을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 졸업하고 출장입성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6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의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부기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한 것이 이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해봐. 그래 네 원하는 거 다 해봐. 꿈에서 해봐. 이런 거지.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야 성진아 인간부기 겪어보니까 과연 어떠하냐 하니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이제 꿈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육관대사는. 그래서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 근데 이거 야, 이 부분이죠. 그래서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한 거를. 윤회는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또 아니죠.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자. 성진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의 뜻이 세 개가 있거든요. 거시기를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래서 눈물이라는 거야. 지난날의 잘못을 일단은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부의 자비에 감사. 왜냐면은 원래 벌을 받았으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겪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부의 자비에 땡큐 하는 거고요. 3번은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스는 누구야? 스스로. 그러니까 지 생각에는 이제 지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었다 생각. 아이고. 네, 계속 할게요.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현실과 꿈을 지금 얘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꿈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아직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까지 쓰시고, 대사가 말하기를, 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유대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구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자, 다시 하나하나 보면은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다. 인간 세상과 꿈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과 꿈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꿈을 꾸면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간절히 바라면 꿈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꿈하고 현실은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 굳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꿈에 나와 있는 너도 너고 여기 현실에 있는 너도 결국에는 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이 육관대사가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씁시다. 그래서 호전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현실의 꿈과 구별은 무의미하다라는 소리. 무의미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서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저는 아직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서든 깨우치려는 그런 좀 뭐라 말해야 돼요 이거를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불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그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꿈과 뭐 거짓, 그러면 참과 거짓이 어느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본질적인 것,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깨달음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얘도 나고 얘도 나니까 결국 뭐 진정한 자기 수양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